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이런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자의 삼중직. 그런데 이 삼중직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생애는 크게 둘로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낮아지시는 생애와 높아지시는 생애를 통하여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28문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답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우리가 지난주일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어린아기로 탄생하시는 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기까지 전 과정을 낮아지심의 생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이 죽음에까지 이르셨고 그리고 그 최종적인 낮아지심으로부터 다시 높아지시는 생애를 사시는데 그 높아지시는 생애를 이제 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에는 크게 네 가지로 높아지심의 생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부활이죠. 부활. 둘째는 승천.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네 번째로는 심판주로 재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신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생애를 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 혹은 높아지심의 생애의 첫 번째 모습인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경험 속에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과학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과학의 증거 때문이 아니라 목격자들의 증언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몇 명의 여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처리를 하기 위하여 찾아왔었던 여인 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증언하러 제자들에게 달려갔을 때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무덤으로 달려왔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무덤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그가 무덤에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올 때에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제자들 중에는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실 때에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신 줄을 퍼뜩 깨닫고 오 주님 하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사라지셨다. 그래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증언한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평안하뇨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랬는데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셨고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뭔 소리냐. 내가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 도마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요. 그래서 이 제자들 전부를 그 자리에서 만났는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요.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랬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신 거죠. 바로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은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찬송 시인은 천국에 올라가서 나는 먼저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주님을 알아보겠다라고 노래를 할까요?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물론 이 크로스비는 맹인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자기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보는, 그래서 자기의 눈으로 주님을 목격하는 이런 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인 크로스비의 마음속에서 비록 눈으로는 보지 못하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실들은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500의 형제가 일시에 목격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것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되었고 우리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제일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태반은 살아있던 상황입니다. 목격자들의 목격보다도 더 분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실들, 그 중에서도 과학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이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확실한 증언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은 그 전에 부활 이전에 그 육신 그대로의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꼭꼭 틀어 잠그고 숨어있던 이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신 사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체가 이전에 그 육신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혹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상황에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한계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후에, 즉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때의 예수님의 육체는 이제 더 이상 그 이전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몸에 흉터는 그대로 있었어요. 손에 못자국도 있었고 몸의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때 우리 몸에 흉터는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몸의 흉터라든지 혹은 몸의 어떤 그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이나 옆구리에 창자국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사실을 그 몸에 남겨두었기 때문이죠. 흔적으로 남겨두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기 위한 것이지, 부활하신 그 부활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불완전해서 흔적이 남은 것이 아니라 증거를 위하여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경우에는 달라요. 우리들이 부활할 때에는, 그때에는 우리 육체의 불완전함,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완전한 육체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배울 때 그때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할 때의 모습,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할 때, 그럼 몇 살일까요? 그래 따져보니까 그게 몇 살일지, 20대 중반이면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울 때일까요? 그거는 참 한정 짓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즉 20살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25살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30살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알고 보면은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라고 하는 것은 몇 살로 한정 짓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가장 아름다웠을 때를 말할 때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순전히 육신의 모습만 생각하고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때가 20살 때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때는 너무나 내가 미숙하고 그때는 내가 너무나 성급하기만 하고 그때의 나는 모든 면에서 어리기만 했다. 그래서 그때의 모습은 아름답고 가장 아름다웠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50대면은 50대의 내가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70세의 내가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순전히 어떤 생물학적으로 육신만을 두고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그게 언제일까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꼬맹이들 3살, 4살짜리들 아주 재미있게 노는 모습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아이고, 너 참 걱정도 없구나. 그러면서, 네 때는 걱정도 없지. 조금만 커봐라. 4살 때가 가장 그러면은 철없이 행복하기만 한 시절이 가장 좋을 땐가? 그렇지 않죠. 지나 보면은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때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떨 때는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나도 이제는 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갈 날이 더 짧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 있죠.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기대 수명이 80세라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얼마 살 수 있을까? 따져보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내가 가장 불쌍한 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지성적으로 지금이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과거에는 너무나 미숙하기만 했고 과거에는 아직도 너무나 몰랐어요. 과거에는 지금 아는 것들을 알고 있지 못했어요. 과거에는 지금 같은 깨달음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지금이 더욱더 아름다운 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육신의 삶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다 자연스럽지는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부활한 이 육체를 그리고 부활한 그의 영혼을 온전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런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계시의 사건이었던 거죠.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두 번째는 승천입니다. 승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이때는 그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 제자들과의 관계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40일을 계셨다고는 하지만 제자들과 40일 동안 시종일관을 함께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40일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또 제자들을 떠나서 어딘가에 가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는 또 어디론가 가시고 그리고는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즉 부활하신 그날도 새벽부터 밤까지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여인들에게나 베드로에게나 혹은 11제자들에게나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베드로가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가서 고기나 잡아서 이제 예전에 그 고기잡이 하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련다 하고서는 간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서 나도 가지 이러고서는 우르르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전에 고기잡이 하던 그 상태로 돌아가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치면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서서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이 그물이 가득 찼는데 얼마나 큰 물고기들이 153마리가 그물에 딱 걸려든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제서야 주님이시다. 그리고는 겉옷을 불이 나게 걸쳐 입고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들어서 헤엄쳐가지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동행하시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루 24시간을 함께 계시면서 계셨던 건 아닙니다. 어딘가로 가셨다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는 또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이제는 전과 달리 전에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가 찾아오셔서 가르치시는 이런 모습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지내시다가 40일 후에는 제자들에게 이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시고 그곳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장면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높이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착하니 예수님을 둘러싸더니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안 보여.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늘을 자세히 살피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그날로 돌아와서 이제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던 겁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승천하신 사건,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사건이었죠.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세계로 올라가신 것을 말씀하는 사건입니다.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 그것도 역시 성경에서는 영광이라고 불러요. 이런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 상징 중에는 이 구름이 있어요. 구름. 그리고 이 연기, 이런 말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은 아닙니다. 그걸 보고는 살 자가 없고요. 혹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는 어떤 대체물, 즉 상징물,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육신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을 목격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적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 질병을 고쳐주셔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는 몇천 명의 사람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만 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승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계시가 된 것입니다.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셨다는 말씀과 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구약시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는 상징물로서 나타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무슨 새털구름이라 혹은 뭉게구름 사이로 가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름 그거는 그냥 무슨 하늘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에 보이는 상징물로서 나타내신 바로 그 구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육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시는 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 알려지시는 사건, 바로 그것이 이 승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럴 때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도 뭐냐면은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구름을 타는 것은 예전에 보니까 손오공이 근두운이라고 하는 구름을 불러서 타고 다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름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가 모인 건데 이거는 가장 순수한 것을 의미한다.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이 가장 순수한 혈통 속에 오신다는 거다. 이러면서 바로 문선명이 바로 이렇게 가장 순수한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재림 예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구름은 사람의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름은 성경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과 함께하는 이 구름, 즉 연기 혹은 밤에는 빨간 불꽃으로 빛나는 이 불덩어리,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에 구름이 가득 찬 거죠. 그 지성소 안에 구름이 가득 차서 그 구름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는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이 구름은 후에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었느냐 하면은 자기 백성 가운데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계시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즉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셨는데 육신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영광을 목격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육신으로 가리워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이 이제는 승천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난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승천은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생애를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같은 이런 이 영광스러운 권능, 이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아지심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상태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높아지신 상태는 뭐냐? 바로 이렇게 하늘과 또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자기의 주님으로 모셔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이런 분으로서 이제 이분이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그런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즉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스러운 최고의 영광 가운데 계신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광과 권능의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제사장으로서의 그 중보기도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진리를 가지고 사역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사역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늘 고백을 한 거예요. 즉 자신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즉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여전히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해치려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제 모든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면서 그 백성들이 최후 승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왕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여전히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리스도는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림이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죠. 재림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즉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그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장소의 한계를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초림 때와 달리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초림 때에는 가나안 땅의 베들레헴의 한 여관의 마국간에 이런 장소의 제약을 받은 그곳에만 임하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즉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면 저쪽엔 안 계시고 저곳에 오시면 이곳에는 안 계시는 이러한 상태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장소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들은 언제나 그 곳에서만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 그 상태에서만 눈에 보일 뿐이에요. 전 세계에 누구나 일시적으로 만나는 이러한 한 자리에서 만나는 이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한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즉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말들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무지해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와 같이 어느 장소에 제약을 받고 시간에 제약을 받는 분으로 오시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이러면서 나타나서 그때 제자들을 모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일시에 모든 자들이 보는데 그리스도를 창으로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즉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그들도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장면, 그게 바로 재림 때의 모습이에요. 즉 죽은 모든 자들까지 다 살아나서 그 앞에 다 일시에 모이는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니면은 재림을 누가 재림이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거는 가짜입니다.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 그리스도를 목격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참된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이 모든 자들이 그를 목격하는 것, 그게 바로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모습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로서 이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산 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재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재림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림주는 심판주예요. 그리고 재림주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죽은 자들, 역사 속의 모든 죽은 자들까지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살아있는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도 한자리에 다 모여서 이 역사 속의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 그게 바로 재림주를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아니면 그 무엇도 재림주의 오심을 증명하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가 재림주라고 한들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함께 주님을 만나는 일이 아니면 그것은 재림이 아닌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사건이 재림 사건이에요.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즉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전생애 가운데에서 죽으심까지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면 부활부터 재림주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